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묵도와 성가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만 지금 45년째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시간이 됐죠.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한 게 45년.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속했던 교단에서는 은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교회를 또 새롭게 세우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청년 활동을 전주에서, 전주 거기 그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에 제가 신앙 전도부장으로 있으면서 연합적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뭐 개척교회로 세우는 그 일에도 관여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한 일에 돕고, 뭐 화장실이 없는 그런 교회 가서는 화장실도 지어주고, 뭐 세미나도 하고, 교사 강습회도 하고, 이런 청년 활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그 후에 이제 부흥회를 한 1000군데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 어린이 부흥사였기 때문에 어린이 부흥회를 통해서, 또 청소년들 부흥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게서 신유가 나타나면서 작년 부흥회를 하다가, 그래서 세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60개 나라를 다니게 되었고, 제가 다닌 교회만도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한 1000군데 가까이, 더 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1000교회를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다닌다는 거 굉장하죠. 그렇게 다녔습니다. 가서 이제 교회에 방문하면 제일 먼저 교회 주보를 접수합니다. 그 주보를 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는 복음을 알고 집회를 다니는 목사였고, 제가 한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목사님들, 그냥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죠. 은혜와 진리, 율법과 복음, 이걸 잘 정리 못하고 그냥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주보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명심해야 될 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좀 섭섭한,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일 경우에는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나 섭섭해 하거나 그렇겠지만, 구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내비게이션이면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오신다는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약도예요, 약도. 하나님 오신다는 약도를 가지고 설교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신약은 뭐냐? 그 내비게이션을 밟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오신 분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실 분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이 내용만 들으면 목사님들의 설교 텍스트가 바뀝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텍스트를 잡으셔야 합니다. 거기가 복음이고, 거기가 진리고, 거기가 은혜고, 거기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성령이
지원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가 13권이 있는데 그 바울의 편지를 목사님들이 텍스트로 설교하면 또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직접 오셔서 전한 말씀은 복음이요, 진리요, 은혜입니다.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여기가 목사님들이 텍스트로 갖고 은혜와 진리를 성령에 의지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편지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편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그래서 서입니다. 서. 고린도전 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복음. 자, 오늘 여러분에게 꼭,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제가 잠깐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성경이 66권 책에서 목사님들의 설교 텍스트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43년 동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책만 가지고 설교했고 그리고 전부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꼭 들어봅니다. 다른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을 했는가. 복음만 전하, 은혜만 전하라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이가 성령이십니다. 그 참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 제가 찾아가서 보니까 주보에 묵도 그리고 성가대 이런 단어가 주보에 있어요.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떤 교회는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해 준 교회도 있지만 못 본 척하고 그냥 너무 가슴에 아파하면서 복음만 전하고 왔죠. 근데 이 묵도가 그 핵심이 묵도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건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근데 그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묵도라는 물론 묵상이라는 말은 있지만 묵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용어냐면 우리나라 1930년대 일본이 한국을 완전히 합방하고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미국과 싸우면서 그때 이제 신사참배를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가해서 교회가 일본의 군국주의 압제에 굴복하고 공회에서 총회죠. 우리 다같이 신사참배하고 예배드립시다. 그래서 그때 신사참배하고 예배 이렇게 이 단어를 바꾼 겁니다. 다같이 묵도! 그 신사참배입니다. 다같이 묵도!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증하게 여러분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하는 것 순사들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신사참배하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렇게 변절하고 가증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변형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는 뒤에 앉아서 신사참배하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신사참배 그게 뭡니까? 전쟁의 신에게 빌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뭐라고요? 묵도입니다. 묵도. 그 다음에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그러죠? 우린 성가대에 찬양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거룩한 곡인 줄 알지만 이게 신사참배가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가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찬양대, 찬양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가가 성가입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도 하는 데가 있어요. 모르고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이 신사 참배를 기독교의 각 교단,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모든 교파들이 다 공회에서, 총회죠. 공회가 총회죠. 총회에서 가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버리신 겁니다. 신사 참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놔두시겠습니까? 버리신 증거가 교파 분열입니다. 교파 분열.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저주받고 각 교파 그냥 두 교회, 세 교회 총회장 안 시켜주고 노회장 안 시켜주면 뛰어나가서 교단을 세우는 겁니다. 몇 개에 지금 248개입니다. 그 외에 등록되지 않은 거 합치면 600개 교단이 넘습니다. 이거는 한국교회에 찾아온 저주.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좌파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기독교가 타락한 게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김일성과 손잡고 그리고 완전히 교회가 앞장서서 북한을 공산사회로 이끌어간 게 김익두라는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 김일성 장군을 따르라고 이렇게 하다가 북한 기독교가 망하고 그리고 거기가 공산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는 교회가 파직하고 목사 면직을 시키고 아직도 기록상 주기철 씨입니다. 우리는 주기철 목사라고 부르는데 아직도 주기철 씨입니다. 아직도 목사직을 회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묵도와 성가대. 이 교회에서 지금 제가 이거 쓰지 말자고 이 운동을 30년 동안 했는데 한국교회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이 운동을 했는데 아직도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가대원을 뽑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